안녕하십니까. 오천소리교회입니다. 잠시 이 가정에서 오천소리교회에 예배드리는 광경을 이 가정에서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미길 90 경북 포항시입니다. 오천소리교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곳 우미길 90 회원 하나로 1차 이곳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11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4월 15일 날 이곳으로 이사를 해서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교회는 새로 건축하든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예배 드려도 똑같은 은혜로 은혜 내려줄 걸 믿습니다. 잠시 후에 11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충남 보령 오천소리교회에서도 함께 해주셨지만은 이곳 경북 우미길 90 이 가정에도 하나님은 오늘 또 좌정하여 주사 우리 예배를 받아줄 걸로 믿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2025년 5월 25일 난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토하며 살아온 적이
이 시간 예배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15번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함께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 드린 다음에 예배를 해서 김주영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바른 길 가르쳐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5월 25일 주일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에게 사계절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씨가 하찮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때마다 도와주시는 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일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아버지 인간의 생각을 따라 방법을 따라 성령을 거역한 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생각만 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번 범죄한 것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애국자들이 오늘도 강화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로 은혜 내려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31일 날 또 토요일 날은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애국자들이 1000만 이상이 모여서 국민주항을 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6월 3일 날은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사파 공산주의는 안전히 뿌리째 뽑아주시옵소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시다면 김민수 아버지 후보를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뽑아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역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개척교회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선교의 나라에서 전 세계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이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고온 우리 오천 소리기를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뜻이 계시고 섭리하게 해서 저 또 이곳에 저희들 보내주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두고온 오천 소리기에 아버지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전군 천사가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주의 성소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오고 천국까지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때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와 애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김희식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찬송과 기도가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 믿는 사랑하는 딸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걷기도 하고 뛸 수도 있는 귀하고 복된 건강으로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정이, 보람이, 지동이, 채유를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한 주의 성소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또 애국도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가정이 복되고 삶이 복되고 아버지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증거하든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때 우리 예수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에 싸우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하고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몸이 있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 그들을 아버지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저희들을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하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사랑하는 장애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절대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마지막 절 53절까지 신약성경 141조 찾으시면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임하올 때에 이를 정에 요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시고 배단위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라.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셔 오천 소리교를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곳에 좌장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천 소리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이 가정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내려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도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의 44절로부터 마지막 절 53절까지 같이 봉독했습니다. 여기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림받아 성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에 임할 때까지 여기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들에게 내려진 능력이에요. 그래서 500명이 있었는데 380명은 다 자기 나름대로 제각기 다 집에 가고 애기 맞으러 가고 하느라고 갔는데 나머지 120명만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 120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물을 찾는 것은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는 것은 행복에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 사는 것이 경제 문제, 인간 문제 등등 다 같은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무슨 종교를 믿든지 세상을 사느라면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원치 않는 불안이나 근심이나 원망이나 불평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통을 줄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만들기 위해서, 교만을 꺾기 위해서, 자기 잘난 것을 꺾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그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로막아주고 방해를 한다면은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제목대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원하는 행복을 상실한 채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그 답을 가르쳐주는 행복의 나침판입니다. 등산을 가가지고 산 깊은 곳에 가가지고 나침반이 없으면은 그 산에서 헤매이다가 어느 쪽으로 갈지를 몰라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간 길을 다시 또 반복해서 가고 그렇게 헤매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나침반이 있어야 해요. 우리의 삶 속에 나침반이 없으면은 사는 것이 매일 허덕이고 갈 바를 몰라요. 가는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 방향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방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가이드, 안내자, 인도자,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첫 번째로 행복의 매뉴얼.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게 되면은 구조와 사용 방법을 가르쳐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라는 것은 상품을 샀을 때 상품 속에 같이 있는 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매뉴얼이라고 부릅니다. 매뉴얼. 마찬가지로 인간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성경이라는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뉴얼을 뭘로 줬다고요?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전도사님 외워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성경은 우리가 마치 고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면서도 그 값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행복의 매뉴얼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니까 다이아몬드인지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공기를 해요. 우리 전도사님 공기하는 거 아세요? 공기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하나 잡고 두 개 잡고 세 개 잡고 네 개 잡고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등에 올려놓는 공기놀이를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뭔지도 모르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공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돈을 주고 다이아몬드를 공기놀이하는 걸 이렇게 바꿔왔다고 사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쁜 습관에 따라가는 사람은 나쁜 습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아멘.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가 알면 뭘 안다고 빈정 그냥 넘이 하는 것을 비꼬고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대도 하지 말라. 아멘. 2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또 3절입니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일을 해요. 그걸 체에다가 놓고 까불기도 하고, 이제 선풍기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선풍기가 없으니까 한 사람은 대박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은 삼태미를 가지고, 전도산 삼태미가 뭔지 알아요? 삼태미를 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알곡은 똑바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일을 어려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풍기가 생기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알곡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날아가지 않고 내 발밑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먹지 못할 것은 다 저 상태를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면은 다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날아가는 건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다. 겨와 같다. 겨는 먹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쭉정이가 날아가듯이 사람이 못 먹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면 벌을 면치를 못한다 이거예요. 쭉정이는. 그런데 바른 성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 벌을 다 면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배해 주십니다. 아멘.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의 6절 말씀이에요.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하고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망할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망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임을 깨우쳐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을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3년 반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40일간 우리에게 같이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재림을 하는 건 언제 할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행복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인간의 행복은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하고 어제도 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속 마음에 채워줄 것을 채울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야. 음식 먹는 걸 전도사님한테 제가 많이 얘기해요. 음식을 조금만 먹어요. 80%만 여기까지 자꾸 입으로 기어 나오려고 할 때까지 먹는 게 아니에요. 만큼만 먹고 배고프다 할 때 그만 먹어야 하나님께서 그 비어는 공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걸 내가 밥을 먹더라도 배부를 때까지 먹는 게 아니고 80%만 먹고 20% 공간을 남겨놔야 헝거리 정신으로 살아가야. 헝거리라는 것은 배고픔을 말하는 거예요. 배고픈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많은 은사를 주시는 그걸 체험을 해요. 체험을 못하면 평생 가도 체험을 못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한다? 80%만 먹고 20%는 비우는 놈을 막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채워줄 수 있는 공간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음을 비워야 하고 이기적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가능하다는 행복의 매뉴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또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는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매일 행복해가지고 낄끼리고 웃는 게 아니고 슬픈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줘. 슬픈 사람한테는. 너 왜 그렇게 마음이 울적하냐 슬프냐. 네 고민하는 게 뭐냐? 내가 그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 5장 6절 말씀,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또 5장 7절 말씀,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가르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다. 아멘. 그럼 나는 누가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겠지요.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고, 저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많지를 못할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같은 행복의 매뉴얼을 좋기는 하지만은 그대로 살면 고난이 따르고 죽음이 오지 않을까 하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약점을 아시고 이렇게 격려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올바른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멘. 올바른 일을 하려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래요. 아멘. 또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의 제자라는 이유로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았을 때 너희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나한테 무슨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 아멘. 또 1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2절. 그럴 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라. 어려움을 줄 때, 박해를 줄 때, 욕을 할 때, 고난을 줄 때 너희가 누구요? 나. 너희는 행복하라 이거. 아멘.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려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박해를 주고 고난을 주고 욕을 하고 나한테 욕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사로 돌리는 거예요. 아멘.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빼고 18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너를 위해서 박해를 하고 욕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 어려움 다음에 당하면서 무슨 예수를 믿냐? 그 때려쳐버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복을 빌려주는 거야. 대신 나한테 그런 박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한테 복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무슨 복을 주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 복을 저 사람한테 나한테 주고 다 주시는 거고 3분의 1을 주다가 반을 주다가 저 사람한테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복을 비는 저희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어려워질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좀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감사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크게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시고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묵묵히 나가게 하신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신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한 결과 그대로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가복음 8장 31절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 누가복음 24장 7절에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여기서 하리라라는 말, 하리라라는 말은 반드시 결코 그런 말입니다. 하리라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제자들에게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리라.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필요로 하다. 반드시 해야 한다. 필요하다. 그 말은 하리라라는 말이에요. 강제적으로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부활의 필연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리라라는 말은
이처럼 복음서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 만큼 무수한 가죽 채찍질을 당하고 사형수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그 후 불과 사흘만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사흘만 지나가게 되면 그 모든 십자가의 아픔을 다 씻고도 남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더불어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만을 보면은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절망이요 슬픔이요 불행감이 생각되지만 십자가만 보면은 진짜 저기 또 올라가면 내가 죽어가지고 진짜 살아날까 부활이 될까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되고 그렇지만 그 십자가 고난이 큰 것만큼 사흘 후에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될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은 십자가 고난도 참을 수 있고 십자가 고난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불행이 아니라 사흘 후에 다시 산다는 부활한다는 것이 그렇게만 된다기만 하면은 진짜 행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그 어려움이에요. 아멘.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는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하나는 초점이 흐릿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똑같아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십자가는 하나님을 죽이는 것인데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인데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다만 사흘이 지나요. 3일이. 다만 사흘이라는 간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일선상에 있는데 3일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문제는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가 중요합니다. 십자가냐 부활이냐. 네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근데 예수님은 어느 쪽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부활에다 맞추셨잖아요. 카메라가 작가가 초점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 하듯이 십자가와 부활은 동일선상에 있는데 차이는 3일이 있어요. 3일이 있는데 어디에 두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 오락가시 뒤집어집니다. 그 일본 말인데 오락가시라는 것은 제대로 있는 것을 뒤집는 것을 오락가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옷을 작업복을
그냥 올바로 있는 장갑보고 홀랑 뒤집어서 꼬매서 그거 입었어요. 그거 보고 오락가시라고 그래요. 제가 미싱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바지 같은 것도 그냥 뜯어서 그냥 홀랑 뒤집어서 속이 겉으로 나오게 다시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군대에서 다 했어요. 오락가시를 해서 있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일본 말이더라고요. 오락가시라는 말이. 올바른 것을 뒤집는다. 오락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제대한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그런 말이 지금 설교 중에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죠. 저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초점을 어디다 맞췄다고? 부활에다가 맞추셨기 때문에 십자가도 개의치, 십자가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도 없던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물과 피를 아무리 흘려도 난 그거 상관없다. 3일 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니까. 아멘. 그래서 개의치를 안 했어요. 십자가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개의치라는 말은 영어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여기다 멸시하다. 개의치라는 말은 여기다 멸시하다라는 뜻으로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저건 두 번째로 그러나 제자들은 초점을 십자가 고난에다만 맞추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얘기를 해줬는데 제자들은 초점을 어디다 맞췄다고요? 십자가에 맞췄어요. 부활에다 맞추셨으면 그 제자들도 신앙에 그냥 불붙는 그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무덤에 얼른 가서 빈 무덤도 확인하고 그랬을 텐데 막달라 마리아만 가가지고 그걸 얘기하고 했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제자들이. 여기서 알지 못하더라는 말은 보다, 지각하다, 느끼다, 주목하다, 알아채다, 관찰하다는 뜻입니다.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지금 얘기한 것. 주목하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눈치가 없다는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실 있었지만은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져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십자가의 앞에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선생님이요, 납비요 하던 따랐던 예수님을 죽으니까 다 끝난다. 그래가지고 다 12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왜? 자기 자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지만 당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 자아를 버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흘 후에 부활하니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이 믿어졌을 건데, 자기 생각을 앞세우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이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다 끝났다, 이제 끝장났다 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거예요. 큰 세 번째로 행복한 제자들. 부활 지금 7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것은 부활절에 드렸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첫 부활절 이른 새벽,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자도 여자들이었습니다. 대단히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확실히 여자들이 용기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남자를 눕혀놓고 배후에다 사랑나만이를 얹어놓으면 조금 있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여자들은 사랑나만에 배에 얹어놔도 끄떡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6월에도 서리가 온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향품을 사전에 준비해 두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향초를 준비해 가지고 지금 무덤으로 간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 여인들이 역시 부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에 십자가에 초점을 맞췄지 부활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서 썩어가지고 악취가 날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무덤에 간 거예요. 아멘. 그 여인들 역시 부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무덤에 장사한 사흘이 된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의 믿음은 과연 좋은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 문은 누군가에 의해서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이 골로 옮겨져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에 돌을 막아놨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진짜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불안한 마음으로 갑니다. 왜? 무덤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이곳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왜 안 계셨을까요? 부활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24장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여인들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진짜 어디 갔지? 아니 쫓겨배가 와서 보러 갔나? 귀신이 가져간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아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분명히 부활하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부활에다 초점을 맞췄으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나 보다 하고 그냥 믿었을 건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적은 첫 번째로 불신앙의 결과. 여기서는 이제 불신앙이라는 것은 믿지 못한 결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주님이 부활하신 가장 기쁘고 복된 날 그들은 가장 슬픈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최고 기쁜 날인데 다시 태어난 그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불안했어요. 믿들 못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근심하고 있을 때 24장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려워가지고 숨을 곳이 앞으로 안 보는 게 차라리 숨는 것이요 땅에 대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았다고 무덤 앞에서 슬퍼한다고 결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셨다고 여기를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열정보다 바른 이해와 믿음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 어떤 자세를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해주는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이 전해주었는데 믿지를 않았어요.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지금 막달라 마리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허탄한 마음으로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죽은 사람이 되게 살아날 리가 있나? 이게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나아졌나? 여기서 허탄한 듯이라는 말은 잡담,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허탄한 말은 잡담, 쓸데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쓸데없는 말, 어리석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허탄한 말이라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계시는데도 부활하셔서 그들하고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서 슬픈 빛이란 말, 그 말은 의기소침하여 비참한 말과 슬픔과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심각해하는 눈빛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결코 행복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외면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영적 퇴보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행하면서도 지금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지금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예수님은 3일 전에 죽었다. 십자가에서 물을 흘리고 피를 흘려가면서 죽었는데 지금 같이 동행하면서 옆에 동행을 하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건 두 번째로 부활신앙의 회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배반을 해더라도 요즘 지금 대선에서 지금 배반자라는 노래를 많이 합니다. 배반자는 한동훈이를 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아요. 내 마음으로 다시 내려가는 그 제자들 다시 또 사랑으로 또 안아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에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직접 주님은 또 찾아오셨어요. 에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친히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행복한 제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믿음이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성경에서 부활에 대하여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 풀어 가르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서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다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디로 없어진 거예요. 그 결과 냉랭하기만 하던 제자들의 마음이 마치 용광로처럼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결과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믿고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왜? 예수님은 떠났지만은 내 속에 뭐가 왔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래 옆에 동행이 하던 예수님은 지금 없어졌고요. 그걸 갚아버렸고요.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제자들이 진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막 들번들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게 그들의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결과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여 부활한 그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안 보이실 때 이제 성천하신 겁니다. 아멘. 성천하셔 그들을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성전에 모여서 기쁘게 찬송하며 예배하는 행복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것을 믿으면서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렸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성령이 지금 오든 안 했어요. 오든 안 했는데 그 제자들이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락방에서 지금 500명이 모여가지고 120분들은 380명 떠나고 120분들은 거기서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 행복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너희는 이 일의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물론 부활의 증인의 삶이 편하고 존경받고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고난의 삶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고난당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야 이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다 돌아갔던 그 제자들도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설령 생명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들도 이제는 이제 죽어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든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 행복이 부활절 아침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8절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묻고 나는데 나와 하나님하고 떼어놓을 사람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요. 죽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생명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의 모든 세력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도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공포도 또 하늘이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는 있는 것,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 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44절로부터 마지막 절 5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포커스를 십자가에 둘 것이냐 부활에 둘 것이냐 그걸 우리는 판단해서 부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말은 찬양 하나 더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427장 427장 보신 다음에 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축도를 해야 하는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부활에 초점을 맞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1시간 반.